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성가대 분들에게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먼저 나오셔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전도자 62가지 삶 가운데 특별히 이번 저녁 시간에는 21가지의 삶만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메시지를 살펴보시면서 좀 내게 좀 적용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21가지가 이런 거다라고 막 내용을 다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내 것으로 적용되지고 잡혀지고 누려지고 확인되져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올 한 해 우리 구역 공과 메시지를 쭉 보시면 항상 우리 3주 동안에는 뭐 천명, 소명, 사명 하면 맨 마지막 주는 뭐 요셉 이야기 나오고 또 뭐 일심 전심 지속하면 또 이제 뭐 사무엘 이야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몇 달을 쭉 하셔가지고 9월 달까지 다 끝이 났어요. 여러분 구역 공과를 계속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일단 교구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21가지 삶을 링크로 다 제가 모아놨습니다. 제가 그 모으고 보내는 게 제 취미라서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시면 되는데 구역 공과라서 길지도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 딱 되는 거고요. 아마 이제까지 많은 21가지 메시지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그 구역 공과에 나온 내용들은 거의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메시지의 총 그 완결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요약 집약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만 딱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내 것으로 적용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한번 내셔서 3주라는 기간 딱 정해놓고 세안식일에 내가 정말 21가지 하루하루 찾으면서 정말 집중해 보겠다. 이럴 때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 교구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걸 하나하나 나름대로 시간에 맞게 적용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자, 오늘 우리 그 하나하나를 조금씩 전체는 다 아니라도 중간중간에 제가 그 이유들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몇 년째 계속 듣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 이제 지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님께 충분히 설명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좀 전도자 62가지로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네모 안에 62 끝입니다. 그죠? 그냥 21, 7,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충분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적용이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저녁 시간에는 충분히 이 부분만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세가족 수련회 아마 62가지 전도자 삶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세밀히 듣고 내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일 좋은 메시지가 뭐냐면 올해 2월달, 3월달에 있었던 세가족 수련회입니다. 올 2월달, 3월달 세가족 수련회 그것도 제가 나중에 카톡방에 올려드릴 텐데요. 많이 들여봤자 잘 안 들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거 뭐 하나하나 좀 들으면 좋겠는데 일단 내가 하나하나를 좀 확인하고 싶다 할 때 충분하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2월달, 3월달 세가족 수련회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딱 이게 정리돼서 한꺼번에 쫙 보기를 원한다 하신 분은 한 40분짜리 되는 메시지인데요. 2월 22일 날 있었던 우리 청소년 사역자 세미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유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있는데 약 40분 정도 되는 메시지에 62가지 삶을 잘 설명도 해주시고 적용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3월달 세가족 수련회 때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개념 속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경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성공했다라고 말할 때 뭐 거지 보고 성공했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뭐를 했든지 간에 뭐 음식업을 했든지 무슨 뭐 다른 일을 했든지 무슨 부동산업을 했든지 뭐든 간에 저 사람은 성공했다라는 말 속에는 뭔가 경제라는 응답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는 자녀 교육에 상당히 혈안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가보면 학군 좋은 곳에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항상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게 자녀 교육에 엄청난 혈안을 올리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왜냐면요, 자녀가 성공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또 뭐 결혼하고 성공하고 뭐 취업하고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또 이 부분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이 부분을 상당히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될 당시에 우리 그 투표하는 장소에 가보니까 저는 참 그런 투표지 처음 봤습니다. 투표 용지가 이렇게 길어요. 그죠? 여러분 다 투표하셨겠습니다만은 만약 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내가 찍을 사람은 한두 명 있을까 말까인데 거기 이름이 15명 있어요. 그죠? 벽보판에 쫙 있지 않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름들. 그죠?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름들. 한 번 나오는데 3억씩 내야 된대요. 10%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돈 다 날아가는 거래요. 근데 왜 3억씩 내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도 한번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 이거 한번 명함 내밀려고. 그죠? 이게 자가 실현인 줄 압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성공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일 또 성공에 대한 참된 보고만 해서 성공이 뭔지를 내일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 이제 각설하고. 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뭐냐? 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뿌리 체질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덕평에서 한 번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21가지를 다 매달 화요 집회 때 세 주제씩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다음에 뭐 천명, 소명, 사명 이렇게 3개씩만 전도 집회 때, 화요 집회 때 계속 이제 하나씩 한 달에 한 번씩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첫째 주에 첫째 달에 하셨어요. 둘째 달에 천명, 소명, 사명을 딱 하셔야 되는데 천명 딱 선명하실 때 또 나오시자마자 또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칠판에 딱 칸을 딱 갈라가지고 이제 21가지 칸을 쫙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미 21가지 다 써놓고 있었죠. 그래서 뭐 하실지 다 아시니까. 그런데 목사님 또 쓰시는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쏙 빼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천명, 소명, 사명부터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했으니까 이번 달에는 천명 할 차례니까 여기서 또 쓰시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계속 쓰시면서 목사님이 밑으로 막 쓰시는데 일심전심 지속 막 쓰시는데 혹시나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잊어버리신 건가? 지금 모르시고 계속 쓰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막 이제 목사님도 늙으셨구나. 이제 그걸 또 참 잊어버리셨고. 야, 목사님 어떻게 갈감만을 잊어버릴 수 있나? 그 중요한 단어를 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만 딱 뺀 상태에서 모든 표를 완성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딱 이러시는 겁니다. 요거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자기 천직이다, 뭐 천명이다 한다니까요. 일심, 전심, 지속 24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디서 시작하느냐? 정말 자기의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을 위해서 각인뿌리 체질돼서 그것을 한다니까요. 시큰 해놓고 쫄딱 망한다니까요. 그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법 첫 번째 보면,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구체적 공격 포인트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주 공격 포인트, 창세기 3장, 사단의 놀이터라고 말한 게 뭐냐면 결국 나중심입니다. 자만, 교만, 오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네피림이 되는 포인트, 잘 보면요. 항상 이 세상의 중심은, 관심은 육신에 있습니다. 그죠? 좀만 돈 있고 물질 있으면 다 육신 타락할 수밖에 없고 또 물질에 완전 노예되어 있고 돈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 문화에 종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예외 없이 이 문화에 종돼 가지고 완전히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게임에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제 사단이 주인되고 성공만 부르짖고 뭔가를 향해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 없는 야망 어디서 생기는 거냐? 사단이 주인되어 있고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 개인과 가문의 저주쟁을 막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요걸 잘 알고 우리가 정말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성공과 출세 중심에만 혈안할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그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주 공격 포인트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창세기 3장 나중심이라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나만 나 성공 육신에 빠져들어가지고 이 명상하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죽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지금 마약 중독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이거 보시죠. 도박 중독에 빠져 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또는 뭐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음란 중독에 빠져 있고 다 지금 시대에 이렇습니다. 지금도 제게 많은 분들이 자기 아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좀 만나주세요.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도 현실은 없습니다. 도박하고 있는 돈 저거 내 거 아닙니다. 그죠? 또 벌어들여도 또 나갈 돈이고요. 저게 내 게 아닌데 그 속에 완전 빠져 있습니다. 혹시나 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혹시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하다가 돈 다 날리고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죠? 또 도박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결단하고 막 작두로 손까지 끊고도 그 끊어진 손으로 또 하고 앉았습니다. 절대 자기 스스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지는 거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남이 전문 게이머가 프로 게이머가 게임 해놓은 것을 유튜브에 방송하는 것을 24시간 보고 있어요. 니는 왜? 네가 게임해야 재밌지. 왜 남이 해놓은 걸 그냥 멍이 보고 앉아서 중독돼 있냐?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자꾸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죽기 때문에 자기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잘 해놓은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있으면 막 쾌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음란 중독에 빠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빠져가지고 24시간 중독돼서 못 빠져나오고 모든 삶 자체가 24대 있던 자들도 있다니까요. 이 보세요. 이게 완전 우상숭배요. 완전 각인을 바꾸는 속에 확 빠져 있습니다. 대리만족이에요. 전부 다 현실은 없어요. 내 삶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속에 빠져가지고 중독돼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단의 완전 장난이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출세 중심 이렇게 나가다가, 자,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이제 가끔가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인터넷에 이런 그림이 쫙 나오면서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 제가 또 이렇게 방송에 또 나가고 또 누가 또 보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절대 이분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떠돌거든요. 김연아의 발, 박지성의 발 이런 거 뜨면서 감동의 스토리 막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보고, 야, 그래, 2시간 자고 19시간 연습해가지고 세계 치우가 됐단다 하면서, 그럼 분명히 아이들한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보고멜트가 되면 이래야 돼 하면서 가르친다니까요. 자, 이러면서 이 아름답게 웃고 있는 사람의 발이 이러라고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TV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 자기가 선화예술고등학교 다니다가 발탁이 돼가지고 딱 유럽에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자기는 명함도 못 내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생각이 돼서 하루 2시간 자고 19시간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금자탑을 이뤘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지금 거실에 아까 그 발 사진, 그걸 다 액자로 커다란 액자로 만들어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하면 끝이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예술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래요. 그런 이제 남기면서 언젠간 발레를 그만둔 날이 오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하면서 하루도 100%로 살지 않은 날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완전 100%로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랬습니다. 자기가 막 혼자서 울면서 신발에 고기를 넣어가지고 울면서 막 했대요. 자기가 너무너무 발이 아픈데 잘하는 선배들을 딱 보니까 다 다른 비밀이 있더래요. 저 사람 계속 연습하는데 어떻게 발 아프지 않게 하지?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발에다가 고기를 넣더래요. 옛날에 유럽의 사람들이 양고기를 넣어서 했대요. 근데 이제 양고기보다 좋은 게 뭐냐면 안심, 등심 이런 거래요. 그걸 넣으면 발이 많이 안 아픈가 봐요. 그 먹기도 힘든 그거를 사가지고 발에 넣고 이걸 밤새 연습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네요. 유럽 가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밤새 이렇게 연습하면서 피 질질 흘려가면서 사방에 거울인 곳에서 맨날 울면서 막 연습해가지고 영적 문제 안 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혼자 울면서 연습했는데 그때 결과가 잘 나갔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메시지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하면 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왔대요. 자,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없는 야망,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망, 그죠? 정말 내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 맹목적인 성공을 위해만 달려간 겁니다. 그것을 모든 걸 마다하지 않고 모든 방법을,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자, 김연아 선수.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피겨 스케이팅 대회를 하고 있는 걸 딱 봤을 때, 우리 어릴 때, 우리나라 사람이 나오는 건 상상도 못 했습니다. 거기 전부 러시아 사람, 외국 사람 다 이러고 있는 거 봤지.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 나온다고 상상이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 나와서 금메달을 따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렇게 갔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국민 배우라고, 국민 소녀라고 할 만큼 이제 사람들이 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김연아 보니까 발이 아주 특이한가 봐요. 발이 작아가지고 발에 맞는 그 부츠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신발에 유리 테이프로 발에다가 챙챙 메고 이렇게 신어야만 발이 맞대요. 근데 이제 2007년도 세계선수권 대회 나갔을 때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게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허리에 막 챙챙 동여 메고 나가가지고 세계 신기록 세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자서전을 썼어요. 김연아가 뭐냐면 그 꿈을 이루고 싶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의 경쟁 상대는 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먹고 싶은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고 싶은 나, 좀 더 자고 싶은 나, 친구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나, 내가 극복하고 이겨낼 대상은 다른 무수한 누군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였던 것이다 하고 자서전에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자기와의 극기의 전쟁,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했다는 거죠.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대단한 애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 랩런트 중에 이 피겨하는 선수가 있는데 제2의 김연아가 될 만한 애가 있는가 봐요. 목사님 면담으로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께서 김연아보다도 뛰어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는 비밀을 네가 배워야 된다 얘기하시면서 김연아는 대단한 애다. 걔 정신력은 아무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올림픽 나갔을 때 분명히 처음에 돌 때 콱콱 넘어졌다고요. 그죠? 엉덩이 확 찍었거든요. 그러면 내 같으면요, 한 번 넘어졌다 그러면 다음부터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째 할 때 또 못하면 어떡하나, 세 바퀴 반 돌아야 되는데 세 바퀴 받고 떨어지고 계속 실수 연발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 금메달 따봤다니까, 세계 신기록 세우면서. 그게 대단한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네가 그걸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되는 샘을 공급받는 기도의 비밀을 네가 배워야 된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애, 우리는 보십시오.
다 먹어버린 나, 그죠? 친구들과 이미 시간 보내버린 나, 뭐 이렇게 보내고 있지. 이거 생각 안 하거든요. 이 보십시오. 이 애들은요, 연애도 못 한다니까요. 연애해버리면 혹시 좀 집중력이 분산돼가지고 뭐 성적 떨어진다고 이것도 못 하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면 무조건 성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뒤돌아보기도 싫고, 이제 후대들한테 절대 피게 시키고 싶지도 않대요. 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뭔가의 금자탑을 이루었는데 갑자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의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덜크덩 닥쳐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져. 그죠? 이게 성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이분들을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뭘 모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한 성공인지. 그죠? 정말 각인 뿌리 체질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딱 각인돼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걸어왔던 맹목적인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도 천명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천명, 이게 아니라 천직이다, 이게 나의 천직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교사라든가 의사 같은 분들이 이게 나의 천직이다, 이런 사람이 전문성 있고 분명히 응답받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숙소에 딱 들어가서 키를 딱 꽂으니까 TV가 딱 켜져 있더라고요. 누가 이제 보다 나갔는가 봐요. 그게 뭐라고 나왔냐? 어떤 유명한 시카고의 의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전 세계에서 그 난산, 그러니까 이제 애를 낳다가 죽고 아기가 죽거나 뭐 산모가 죽거나 뭐 이런 거를 치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1위, 세계 최고의 권위자래요. 이제 뭐 한국 사람인데 시카고에서 대학 교수면서 의사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쭉 여러 가지 뭐 간증처럼 쭉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눈여겨본 게 뭐였냐면,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중간에. 왜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느냐? 나는 이걸 천직으로 생각한다. 왜 내가 이걸 하게 됐느냐?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런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거다. 나처럼 이렇게 불행한 일들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할 거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나의 천직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응답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보면 내 나름대로 불신자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나의 천직이다, 나만의 천명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평생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그 불신자 찾는 사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당연성,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냐? 불신자들도 보면 당연한 일을 해서 당연한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전 세계 그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 2016년도 말에 우리 전체 이렇게 통계를 딱 내보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슈퍼 리치라고 말하는 가장 부자 8명을 딱 찾았어요. 보니까 1위가 빌 게이츠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라 회사 사장도 있고 뭐 쭉쭉 있더라고요. 또 뭐 이게 뭡니까, 우리 페이스북 사장도 거기 들어있고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8명이 전 세계 36억이 갖고 있는 인구의 36억이 갖고 있는 재산을 하고 맞먹는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8명 중에 4명 정도가 학교를 중퇴했어요. 대학교 다녀 중퇴해버렸어요. 그러면 중퇴한 사람이 다 성공하냐?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돈의 흐름을 본 거예요. 지금 공부를 다 마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 뭐며 뭘 해야 돈을 벌겠다는 당연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이었고, 그게 지금 이걸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일이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컴퓨터를 샀는데 컴퓨터에 윈도우가 안 깔려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가가지고 몇십만 원 주고 또 깔아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싼 컴퓨터라고 샀더니만 알고 보면 그게 안 깔려있는 컴퓨터, 이런 거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컴퓨터 쓰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거 안 깔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걸 했더니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였고, 돈 벌 수밖에 없는 뭔가 절대적인 깃발을 잡은 거예요. 그게 돈 수천만 버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일심합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그죠? 불신자들도 뭔가 딱 가지고 일심하고요, 전심하고 지속합니다. 그죠? 자기 나름대로 일들을 위해서 일심합니다. 그리고 진짜 오직합니다. 오직하다 보니까 유일성 응답 받고요. 누가 봐도 따라올 수 없는 뭔가 유일성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린 재창조 대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스티브 잡스, 아까 제 사진에 보셨는데, 스티브 잡스가 23살 때부터 이제 뭡니까, 참선의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해서 명상을 통해 가지고 떠오르는 모든 지혜를 써가지고 세계 애플사를 만들었고 전 세계 흐름을 바꿔놓고 갔어요. 원래 전화하는 기계에 불과했던 그 기계를 가지고 전 그 안에 인터넷도 연결을 시키고 그 안에 모든 걸 다 넣어가지고 이제는 그걸로 결제하고 그걸로 내비게이션 보고 모든 거 다 합니다. 보세요, 내비게이션 회사 망해버립니다. 그죠? 옛날에 아이나비 막 했는데 지금 망해버렸습니다. 뭐 사진도 다 찍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막 필름 회사만 있었는데 다 망해버립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죠? 이제는 이걸로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이래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뭔가 오직 하니까 유일성 응답 받아버리고 세상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본다니까요. 불신자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24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공해놓고 쫄딱 망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죠?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과연 이게 진정한 성공일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하나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서 21가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공의 비밀이 뭔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진짜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 정말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 정말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갈보리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냥 단어처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이 언약이 완전하고 이 복음 모든 해답이다.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결론이 빨리 나야 됩니다. 꼭 무슨 사람 하나 죽고 어디 막 큰 사건 당하고 그때서야 내가 아이들 막 정신 돌고 막 이러고 난 다음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내가 엉뚱한 거 붙잡았구나. 그때 늦어요. 이게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갈보리산 오직 그리스도 결론 딱 내리고 있으니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니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에 딱 증인으로 딱 세운두더라. 이게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요셉을 볼 때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 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그냥 노예생활 최선을 다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 노예 현장에서 감옥 현장에서 최고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갑자기 탁 총리로 세워봅니다.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마가다락방의 증거가 온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단어로 배울 것이 아니라 이 약속 그대로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과서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천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천명 목사님께서 이제 일부 예배 때 21가지 가지고 하나하나 메시지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메시지 중에 천명을 받은 사람들 주일 일부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천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에게 그 유 목사님 메시지에 대한 아웃라인이 미리 이제 공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또 유 목사님한테 한마디 했는가 봐요. 목사님 왜 자꾸 적어놓은 메시지 그 아웃라인하고 메시지 자꾸 틀려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냥 목사님 그거 주지 마라. 그런 거 제일 싫어하시고 목사님 그런 거 뭐 지적하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또 성령님도 받다 보면 또 바뀌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걸 또 누가 또 꼬질렀는가 봐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지금. 그죠? 그게 안 보니까 기록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때 딱 천명을 받은 사람들 그날에 저희가 교회 딱 도착하면 우리 간사님이 딱 목사님의 아웃라인 그거를 딱 복사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딱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럼 교육자들하고 중직자들 몇 분 이렇게 받아보시게 돼 있어요. 아침에 제가 딱 오늘 무슨 메시지 할 건가 딱 봤는데 천명을 받은 사람들 제목이 돼 있고 서론에 보니까 목사님만 아는 글씨로 내가 천명 받은 3가지 하고 탁탁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내용은 안 써 있는데 목사님 그거에 대한 간증을 하시겠죠. 내가 천명 받은 3가지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천명 받으셨는가? 제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생각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은 어떤 방식으로 천명을 받으셨을까? 뭐 기도원에서 막 수련회 참여하고 은혜 받다가 막 광수야 야야 이렇게 받으셨나? 어떻게 받으셨나? 그 생각이 잠깐 하고 이제 제가 예배를 들어갔죠. 딱 갔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이랬었습니다. 저는 좀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자, 유 목사님 내가 천명받은 3가지 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첫 번째 6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맨날 가는 곳마다 싸우고 마지막 교회에서는 막 경찰까지 동원해가 싸우는 걸 보면서 진짜 내가 딴짓하면 안 되겠고 오직 복음만 전하고 진짜 전도만 하겠다라고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내려진 목사님께 주신 천명 그 메시지가 딱 주어졌는데 나는 진짜 복음 가지고 오직 전도만 하겠다 결단 내리셨다는 거죠. 이게 천명이 주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 이제 졸업식 날 신학교 졸업하시는 날에 옆에 622명의 학생들이 쫙 있는 자리에서 딱 졸업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면 전부 다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다 할 텐데 이 622개의 교회가 또 생겨지게 될 건데 전국에 지금 교회 또 신학교가 몇 개 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또 폐를 끼치는 또 한 명의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 오직 복음만 전하는 참 전도만 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현장 살리는 참 목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 받은 천명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뭘 이야기하셨냐면 너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가난한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정말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힘도 배경도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24시 기도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최고로 기도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 가난한 환경 속에 주어진 상황에서 찾아낸 하나님의 천명이었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목사님 생신날이 돼가지고 여전도에서 뭘 준비하다가 또 대파 싸웠대요 또. 그래 목사님 다 보시고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면서 그죠? 절대 교회 안에 싸우거나 남을 어렵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는 일 하면 안 되겠다고 결단하셨대요.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여기서 천명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야, 저는 거룩한 곳에서 무슨 메시지 받다가 어느 훈련 장소에서 뭐 받은 줄 알았습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생각하기도 싫었던 아픔과 상처 속에 그게 언약적인 한으로 바뀌어서 정말 한 시대 천명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메시지 하실 때 목사님이 김중곤 목사님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죠? 김중곤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그 김중곤 목사님 보시는 바로 앞에서 정말 인민군 청년한테 와가지고 빨간 완장 차고 간 그 친구들한테 두드려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키우던 개를 누가 와 때려 죽여도 정말 우리가 울분이 터질 텐데 자기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내 앞에서 맞아 죽는 거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거의 맞아가 죽다시피 했대요. 근데 탁 깨다 보니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눈을 뜨는 순간 김중곤 목사님 뭔 생각하셨냐? 야, 청년들에게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거구나. 정말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빨리 복음 심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대 CCC라는 전도운동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대학 복음만이 크게 쓰임받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게 바로 그런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받았던 천명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나의 천명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배경 속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 속에 이미 하나님의 천명이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천명이 주어졌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 천명을 딱 갖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가이사 황제 앞에 황사로 가는 중에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없고 이러다 죽는구나. 현장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가득 찼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처음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의 천명이 떠올랐습니다. 그죠? 그래,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쓰임받았지. 부름받았지. 이게 나의 천명이지. 그 천명 앞에 풍랑도 잠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풍랑을 천명을 누가 막겠습니까? 정말 이 천명 앞에는요, 모든 장애물들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천명을 딱 붙잡는 순간 모든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도수첩을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지고 쭉 할 때 참 제게 각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첩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는 중에 제게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거구나 이럴 때가 참 많은데,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올해 아마 상반기 중에 했던 것 같은데 할 때 보니까 다른 것을 선택한 엘리사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것도 주일 예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을 선택한 엘리사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때 그 메시지 속에 천명, 소명, 사명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들었던 메시지 중에 가장 정확하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부딪혀 왔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엘리야가 선택했던 지금 엘리사의 선택을 잘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목사님 메시지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것은요, 그렇게 선택한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지명수배에 걸린 사람이에요. 따라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 갑절의 영감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것은요, 굉장한 결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12결이 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소 키우는 목장하시는 분 계시는데 요즘에 소 한 마리 800만 원 한다더라고요. 요 최근에 가격 보니까. 근데 그 당시 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소 12결이라는 것은요 24마리입니다. 그 엄청난 목장을 하고 있었던 엘리사가 그 소를요 다시 돌아올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만큼 결단할 수 있었던 뭔가의 가치를, 자기가 지금 키우고 있는 12결이 소보다도 더 큰 가치를 본 뭔가가 보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올인할 수 있고 이게 나의 모든 것이라고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뭔가 보였기 때문에 올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천명을 발견한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내가 잔치를 베풀고 이제 다시 안 돌아온다면서 내가 좋은 자리에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지명수 받은 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축복의 자리에 가는 거라고 알고 잔치를 베풀고 축복을 받으며 출발합니다. 자, 이 장면이 딱 나온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천명이구나. 우리에게 언제 역사가 시작되느냐?
지금까지 많은 훈련을 받았고 많은 메시지를 들어왔는데 우리 삶 속에 딱 역사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전도응답이 시작되는 시작이 언제냐? 천명을 발견할 때부터입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 하나님 부르셨구나.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게 발견되는 날이 천명 발견되는 날입니다. 이번에 내 캠프를 하다 보니 이런 현장이 우연히 열렸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과거에 준비해 오셨고 하나님 완벽한 현장 가운데 이 현장이 바로 나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었고 하나님 완벽하게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었습니다 라고 보여지는 그게 천명이 발견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부터 대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는 늦게 깨달았고 일찍 깨달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 진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했던 에스더의 고백처럼 다른 것을 선택했던 그 엘리사처럼 모든 것을 올인하고 다 버리고도 떠날 수 있을 만큼 베드로는요 혹시나 또 모르니까 고기하고 다 버리고 떠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도와가서 또 주가 또 했어요. 그죠? 그건 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는 아예 돌아올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싹 떠납니다. 완전한 과감한 결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고 올인할 수 있을 만큼의 생명 걸 만큼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게 바로 천명을 발견한 날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은 뭐겠습니까? 정말 이 일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이때를 위해 나를 준비해 오셨고 이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었던 것도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주신 것이고 내 이 자녀를 주신 것, 내게 이런 가정을 주신 것, 이런 아픔과 상처를 주신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해 이런 사역을 위해 하나님 준비하신 내 평생의 사역 방향이구나 하고 발견되는 그 순간이 바로 천명이 발견되는 순간입니다. 그죠? 이걸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1가지 중에 진짜 갈보리산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천명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응답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명 보십시오. 소명을 보니까요. 자, 목사님께서 소명하시는 메시지에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딱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에 있는 게 소명이래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시간에 있는 게 소명이래요. 하나님 만드신 그 중요한 그 사건 속에 있는 게 소명이었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뭣도 모르고 생명 걸고 왔는데 진짜 그 자리가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자리 자체가 응답이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부르심이었고 소명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캠프 자리에 와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의 반열에 와 있는 거, 지금 놀라운 위대 신도시라는 황금보장을 두고 캠프하는 이 중요한 현장 속에 우리가 와 있는 자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죠?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 카톡을 딱 보니까 사진에 이게 딱 있어요. Here and Now라고 간판 저거 딱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바로 복사해서 훔쳐왔죠. 제가 딱 복사해서 왔죠. 딱 보는 순간 이게 바로 소명이다 싶더라고요. 아까 발음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시간에 있는 거, 바로 하나님 원하는 그 사건 속에 있는 게 소명이라면 지금 이 자리, 바로 지금 이 현장, 내가 가는 이 현장, 그게 소명이라니까요. 잘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소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명이 멀리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그 사건 속에 있는 거. 그죠? 정말 세계복음의 중요한 응답 속에 내가 있었다. 그게 바로 소명이라니까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저 후대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전도운동 시대에 집중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메시지 속에 이 응답 속에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이걸 내가 누리고 이 응답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당연성입니다. 당연성을 이야기하실 때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으로 당연성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다 보면, 여러 메시지를 들어보다 보면 목사님 딱 말씀하신 당연성의 딱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가 왔을 때 딱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제일 먼저 딱 반응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딱 문제 딱 만났다. 목사님 뭐라고 우스갯소리로 뭘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왜 암이 걸렸느냐 하면서 아무거나 처먹고 쓰러져 자니까 그렇지 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공부 안 하고 꼴찌 됐냐, 공부 안 하고 맨날 쓰러져 디비자고 하니 그렇지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당연히 올 게 왔다,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확 쓰러지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그죠? 그거를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내게 질병의 문제가 닥치고 가정에 이런 문제가 닥칠 게 터진 겁니다. 갑자기 온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왔던 것이 지금 물이 폭포를 만나듯이, 그래서 절벽을 만나서 폭포를 이루듯이 그 시간표가 딱 와서 문제가 불거져 터진 것인데 갑자기 온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하필이면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바로 당연히 회복해야 될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온 문제라면 그거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준 거지, 그것 때문에 쓰러져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이거 회복하라는 메시지구나 라는 메시지지, 당연히 올 게 왔구나 그럴 줄 알아서 난 쓰러져야지 확 쓰러져, 이게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자, 현장을 바라볼 때입니다.
대통령들이 무너지고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국정농단 사건 쭉 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야, 당연하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지 저런 문제. 그죠? 이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당연성의 문제 또 나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 현장을 바라볼 때 봐야 되는 눈입니다. 그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을 때 뭐라고 봐야 되느냐?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다면 정말 인생 사람들에게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일본 동문 집중훈련 때문에 제가 군의를 갔다 왔었는데 우리 조은수 목사님 강의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박한상이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고 엄마 아빠를 칼로 찔러 죽이고 불태워서 죽였던 그 어마어마한 살인마였다고 이름 받았던 그 박한상,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마침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감옥에 막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마약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중독자들 만나러 들어가다가 그 감옥 안에 박한상이 있는 걸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면회 신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대요. 이분이 그 다음 주에 편지를 보내왔더랍니다. 수많은 나도 교회에 다녔었고 아버님,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이었답니다. 그랬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날 찾아와서 면회 신청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다 듣고 싶지 않았다. 근데 당신이 이야기하는 건 달랐다. 뭔가 내 가슴에 부딪혀왔다. 내가 정말로 이 복음 처음으로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해가지고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만나기로 했다고 막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아무런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능력 없이는 영적 사실을 모르고는 어떻게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수박 가덕기식에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인생의 한 맺힌 언약으로 전달되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될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속인들 막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복음 받아야 될 한 영혼이에요. 그죠? 당연히 복음 받아야 되지 않냐?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는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셨구나.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현장을 딱 바라볼 때 당연하지.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저렇게 문제 올 수밖에 없지.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지.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대통령도 저 유명한 사람도 저 살인마라는 사람들도 당연히 다 복음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라면, 그죠? 이거 눈으로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보시죠. 자, 우리 함양에 계신 우리 윤재숙 전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상담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고 정말 완전 답이다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가지고 전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상담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럼 딱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본답니다. 이 문제 왜 왔지? 당연한 게 올 게 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필 지금 왔지? 지금이 필연적인 시간표니까. 그런데요. 그럼 어찌해야 되지? 오직 복음 붙잡고 절대적인 오직 복음밖에 없다 결론 내고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래, 끝났네. 가라. 감사합니다. 그죠? 이겁니다. 그죠? 당연한 문제 올 것이 왔구나. 왜 지금 왔냐? 지금 회복하라는 필연적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하지 않으면 골마 터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적인 이유. 오직 복음 붙잡으라고. 오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려고. 그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남겨놓은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딱 남게 하시려고 사건과 문제와 뭐 풍파가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게 다 필요 없었고 다른 게 다 중요하지 않았고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시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 온 것 같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 되는 길이었다니까요. 다윗에게는. 그죠? 정말 문제 온 것 같아도 그게 정말 한 나라를 뒤집는 에스더에게 최고의 축복의 기회였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문제, 정말 회복하는 필연적인 시간표, 오직 복음 딱 절대 언약 붙잡고 승리해보면 끝인 겁니다. 요것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항상 생각할 세 가지가 당연한 문제, 필연적인 시간표, 절대적인 이유 딱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연성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필연성, 당연한 걸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현장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필연성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절대적으로 딱 드러나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1심. 자, 뭐가 1심일까요? 1심 딱 하면 어떤 게 딱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1심 계속 이럽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럽니까? 어쩌면 1심입니까? 자, 1심을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인생입니다. 자, 전부 다 제가 하는 이 내용들은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하신 내용들 다 메시지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에 보면요, 아, 1심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의 바울의 고백이 쫙 나옵니다. 바울은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가말리엘 문호성에서 살았던,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이런 사람 집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고 베냐민 집안, 왕족 집안입니다. 대통령 집안 뭐 이런 집안입니다. 그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고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 탁 꺾어지고 난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로 여긴다. 왜냐? 이 잡다한 것들 때문에 진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그거 하나 몰랐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걸 다 버리란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중요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다 가져봤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거지가 이 말하면 우리가 신뢰가 안 갈 건데, 그죠? 응답을 다 받아보고 풍부에도 취할 줄 알고 비천에 취해본 사람이 딱 말한 거를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더라. 그죠? 요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내가 간다. 자, 이 마이크를 보세요. 이 마이크가 만약에 저라면 제가 제 목표를 세워가지고 내 목표를 향해서 막 일평생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신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발견하고 나의 현장을 발견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려고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걸 발견하러 간다 이 말이지, 내 계획, 내 목표 세워놓고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내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 발견하러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고 많은 렘드 7명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다른 목표 없이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간다. 그리고 우리 힘이 건 하늘에 있고 만물이 복종하는 자의 역사로 내가 그 배경 가지고 살아간다. 이 고백을 쫙 보십시오. 이게 일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액심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고 고집불통 부리는 게 아니고요. 소통 안 되는 고집불통이 아니고요. 요거 딱 보시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진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요, 정말 그 안에서 내가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붙잡으러 쫓아가는 거, 부르심을 위하여 쫓아가는 거, 이게 일심이 거구나. 바울의 인생을 딱 통해 가지고 이 고백을 통해서 일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저런 멋진 고백을 하는 거구나 라는 모습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런 일심하고 있으면 전심하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오직 그리스도 증인이라고 할 때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 언약이 완전하고 이 복음 모든 것이다. 이걸 사실적으로 믿는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찬양은 잘합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한, 노래는 잘하는데 이게 잘 안 믿어요. 실제로 안 믿어요. 오직 그리스도 잘 안 믿어요. 그죠? 그래도 자꾸 다른 섬으로 자꾸 가요. 그러지 마시고 딱 요거 붙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또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른 측면으로 또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냐면, 자, 오직의 비밀, 나의 오직을 찾아야 된다 하시면서, 자, 하나님 왜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셨겠는가? 그죠? 이 전도운동하는 이 교회에 나를 있게 하셨겠는가? 하나님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겠는가? 여기서 이제 오직의 비밀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메시지 속에서 또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게 바로 나의 오직이다. 그죠? 그래서 오직이 된 사람들은 바로 내 이 교회에서 나의 오직을 찾아내고, 내 일 속에서 나의 오직을 찾아내고, 내 이 현장에서 나의 오직을 찾아내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자, 유일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올해 7월 달에 우리 미주 지역 대학 수련회 딱 하실 때 목사님 유일성 이야기를, 요거는 그냥 적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셉 이야기 하시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계획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부터 그냥 노예 생활을 최고로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됐어요. 분명히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30세가 돼야 돼요. 근데 요셉이 17세에 팔려갔어요. 13년 동안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절대요 할 수 없는 일들을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노예가 가정의 경제를 다스립니까? 주인 집의 경제를 다스립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예는 그 당시요 실수하면 팍 쏴 죽어버려도 아무 죄책감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노예인데, 그 노예한테 모든 경제를 맡겨서 가정 총무를 맡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제를 막 배웁니다. 그러면서 또 누명 쓰고 감옥 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정치인 수용소들 모아놓는 감옥이다 보니까 정치를 딱 배우게 됩니다. 많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중에 꿈도 해석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중에 드디어 이제 1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30세 딱 되던 해에, 보십시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30세 되던 해에 갑자기 바로가 꿈꿔버려요.
요셉하고 전혀 상관없는 바로 꿈꿨는데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요셉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갑자기 숨어있던 요셉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높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장관이 나가면서 내가 널 잊지 않겠다 했는데 나가서 잊지 않고 만약에 구제해 줬으면 나가서 그냥 다시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그냥 복직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노예로밖에 복직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잊고 있었더라. 37일 딱 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바로가 꿈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요셉만 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딱 만들어버린 게 이게 유일성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 보세요. 바로왕에 가서 말하는 것은 모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모세가 거기서 살아왔어요. 그쪽 길도 가는 길도 모세만 알아요. 그죠? 이게 모세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유일성 응답입니다. 그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왕 되려고 계획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목동 생활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 7번 여호와를 찬양하고 거기서 글 쓰고 시 쓰고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곰의 발톱에 사자의 발톱에서 정말 이 뭡니까 양을 건져내오는 일들을 다 경험하고 응답받고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뭡니까 아버지 심부름하러 딱 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조속으로 계속 막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의분이 터져가지고 달려가는데 형들이 뭐랬냐, 니는 어릴 때부터 교만 했다. 네가 어디라고 나가냐, 막 이럽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이제 사울 왕은 뭐랬냐, 네가 갑옷도 안 입고 나가 되겠냐, 내 갑옷이라도 빌려줄까, 갑옷 투구 쓰고 나갈래? 이거 뭐야 막 돌아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가겠다. 그냥 통치만 입고 나갑니다. 그냥 돌멩이 5개 들고 나가는데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답이 딱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바로 그 위기 상황을 거기 서 있던 천부장도 그 싸움 늘 하던 형들도 절대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였는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윗밖에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죠? 골리앗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다윗밖에 없도록 만든 이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우리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계시는데 뭐 에드아트 사역도 하시고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셔서 어린 아이들에게 자기가 맡고 있는 반 현직 초등학교 교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맡고 있는 반 아이들 계속 복음 전하고 아이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 있는 자들 하나씩 불러가지고 치유하고 도와주고 이제 아예 여름에는요 자기 집에 아이들 다 초대해가지고 그 영접한 애들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응답들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치유되고 응답받고 뭐 초등학생 중에 좋은 대학까지 들어가게 이렇게 졸업생도 배출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 어느 그 학교에 운영위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속인 아들인 거예요. 운영위원장인데 운영위원장이 요즘에 교장선생님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딱 와서 보는데 뭐 어떤 선생님이 복음 전에 애들 변화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뚝 들은 겁니다. 무속인 아들이 그걸 딱 들으니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막 입에 거품을 물더라네요. 그래 그 사람 찾아내라 해가지고 막 따지면서 네가 학교 안에서 왜 종교활동을 하느냐 하면서 막 뭐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떤 사람한테 딱 물어가지고 이 사람 하고 있는 업적했던 걸 다 좀 자료를 정보를 갖고 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 밑에서 운영위원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돈을 좀 벌어볼 목적으로 요거 찾아오면 돈 얼마 주겠다 하니까 고보들 목적으로 자기 아이가 영적 문제 있다가 그 가서 치유받아내고 그 자기도 영접하고 임마누엘 교회까지 같이 나갔던 사람인데 자기가 돈 받을 목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자료 사진 다 모아가지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 운영위원장이 잘 됐다 자료 모아가지고 이제 교육청에다 고소를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억울한 상황에 정말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자기가 너무 힘들고 막 육신적으로 싸우고 싶고 자기도 막 맞고 싸우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딱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기도수천 말씀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더랍니다. 그때 다윗 이야기를 딱 보니까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곰의 발톱에 사자의 발톱에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나간다. 그게 딱 보이더래요. 그래 맞다. 이건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지. 그렇다면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워 붙을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붙어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 이분이요 그 엄마들은 다 연락했답니다. 아이들 치유받았던 그 엄마들 다 연락해서 제가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아이가 치유되고 변화됐던 것들을 좀 이렇게 자료 같은 글 같은 거 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엄마들이 전부 다 도와주겠다 하더랍니다. 30명이 간증문을 썼대요. 자기 아이가 이렇게 치유받고 저렇게 도와주고 변화되고 이렇게 했대요. 그걸 가지고 교육청에 냈다면 교육청은 아무 말 못 하더랍니다. 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유일성 응답받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응답과 증거 가지고 그 앞에 딱 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나만 할 수 있는 일로 딱 높이시는 일, 그게 유일성 응답입니다. 우리 세상에 어떤 무시당하거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같이 해야 됩니다. 무시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육신적인 싸움으로 감정적인 싸움으로 싸우지 마라. 증거 가지고 붙는 것이다. 저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 앞에 유일성의 증거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그 다음에 재창조의 역사.
자, 재창조의 역사를 딱 볼 수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개조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찢어졌던 거 다시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 쓰고 찌그러졌던 거 펴서 쓰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완전히 창조의 능력을 힘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다는 그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1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 십자가 나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창세기 3장의 옛자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바로 창조의 능력을 힘입은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베라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 그죠? 그 예수님이 집에 손님으로 귀빈으로 암만 귀한 손님으로 오셔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마리아가 뭐랬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종들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갑자기 결례를 행하는 그 더러운 물덩이에다가 물을 받아오라 하는지, 갑자기 이 사람이 누군데 우리한테 시키는지, 왜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마 의문이 많았을 겁니다. 덤빌 게 많았을 겁니다. 근데 주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순종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죠? 우리 현장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내 모든 업에 예수님 나의 주인 될 때, 우리 가정에 주님이 호주 될 때, 그죠? 주인 되실 때 기적의 역사,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못 키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하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 어떻게 애들 셋 있는데 셋 다 똑같이 사랑을 준 것 같은데 첫째는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둘째는 또 오토바이 타고 이래요. 그죠? 그냥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 내 가정 책임지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죠? 저라고 제 아이들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아버지가 막 집중을 하니까 아이는 다르겠지. 저는 보장 못 합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아이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겁니다. 재창조의 역사. 자, 그래서 재창조의 포인트가 뭐냐?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뭐냐? 지금요,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있습니다. 안전벨기에 앉아있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에 갈 수도 없습니다. 가서 답도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고, 못 가고, 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해답을 가진 우리가, 유일성의 답을 가진 우리만이 가서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창조의 포인트는 바로 다른 사람이 못 보고, 못 가고, 못하는 그 현장에 우리에게만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럽 집회 때 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병들어가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문제, 영적 문제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이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세 단체가 득세하고 점점점 이게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 눈에 드러날 만큼 보여지고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정신병, 각종 자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각종 총기 사건, 테러 사건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 현장을 우리가 살리겠습니까? 딴 사람 답 못 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만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게만 주신 유일성 응답을 가지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응답 가진 자만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재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지지난주 우리 구역 공과 때 목사님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오직은 뭐냐? 나만 할 수 있는 거다. 유일성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응답이다. 그럼 재창조는 뭐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되어지는 거다. 그게 재창조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 내게만 딱 준비시켜 주신 나만 할 수 있는 오직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건 나만 할 수 있어요.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희 어떤 분이요, 영적 문제에 엄청 시달리고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막 정신분열 직전까지 가고 힘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부탁을 하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가주시겠습니까? 하면 생명 걸고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느 것도 그게 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오직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인 겁니다. 이번 주일도 보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 청년이요,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온 집 다 부수고 막 거기 우리 청년의 세입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도 할 수 없었고 이상한 음성 계속 들리고 자기가 어떤 교수님을 짝사랑했었는데 이 교수님이 자기를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완전 4차원 세계에서 빠져있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훈련 다 받고 이번에 WRC도 오고 지금 우리 팀 합숙도 오고 이번에 합숙 훈련 받고 다 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은요, 이마트에 취직해가지고 버섯이 일도 잘합니다.
이번에 또 이제 주일날 또 예배 왔는데 예배 잘 참석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훈련도 잘 받고 집에도 계속 옵니다. 이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이런 사람 살리라고 내게 응답을 주신 것 같다. 그래 맞다. 네가 지금 그런 부분에 이미 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람 붙일 거다. 안 그래도 주변에 그런 사람 자꾸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내게만 주시는 응답, 그죠? 그걸 가지고 정말 이 현장의 흐름을 남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문제에 오직 복음 가지고 현장을 뒤집어 버리는 재창조를 일으키는 증인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 24라는 건 뭐냐면요. 목사님께서 이제 화요 집회 때 24 메시지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24에서 빗나간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들이 맨날 뭐 골프를 치겠습니까? 뭐 비싼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죠? 돈이 없으니까 맨날 탁구만 치죠.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교 가면 탁구대 쫙 있어요. 그래 전도사 맨날 탁구 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탁구 전부 잘 쳐요. 완전 거의 국가대표급이라요. 유 목사님도 상당히 탁구 잘 치시거든요. 옛날에 유 목사님하고 정은주 목사님 치시는 거 제가 봤는데 목사님 상당히 잘 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어깨너머로 배운 거다.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 이걸 보고 개탁구라고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배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잘 치세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 딱 대회 나갔는데, 전도사들끼리 대회에 나갔는데 첫 판에 떨어졌대. 예선 탈락됐대. 근데 목사님 나오시면서 그래도 나는 전혀 섭섭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내년 1년 동안 열심히 탁구를 연습해서 내년도는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 이렇게 결심하지도 않았다. 나는 전도사기 때문에 전도를 잘해야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기 목사님 동기 이야기하시면서 그 친구들 보면 전도는 절대 안 하고 맨날 탁구만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말하냐? 우리 전도사님은 탁구는 잘 쳐. 이러면 완전 마이너스 24라는 거예요. 그죠? 24에서 빗나간 인생 이야기 하시면서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 얼마나 웃었는지. 그죠? 이게 마이너스 빗나간 인생입니다. 24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뭐냐? 내가 있는 곳에 올이라는 게 나의 24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자, 요게 나의 24입니다. 그죠? 요걸 잘 보시면서 24에서 빗나간 인생 살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될 24의 축복들을 누려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25. 성경에 25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성경에 25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없겠죠. 그죠? 성경에 25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딱 보면 이게 25구나 라고 이해되는 그 성경 구절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병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됐다라가 아니라, 내가 24시 했더니 됐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의 날이 있는 겁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죠? 이게 25시구나.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만큼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달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25,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얼마냐? 딱 10일입니다. 10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막 언약 붙잡고 전혀 기도 힘쓰니라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10일이에요. 10일. 딱 10일 동안밖에 안 했네요. 10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정성의 문제가 정성의 척도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다, 간절히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게 뭐냐?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말세의 남자들이 물 붓듯이 성령 부을 거다.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랬는데 그 날이 된 겁니다. 그죠? 그 구약 때부터 약속해왔던 바로 그 날이 이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다, 정성스럽게 했다, 간절히 했다고 상관없이 10일 동안 했다 이거 상관없이 진짜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게. 요걸 딱 보면 이게 25시구나.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있구나. 이게 보고 25시라는구나. 그럼 내가 정말 24시 붙잡고 있으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만큼 25시 증거를 내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후대에 남을 만큼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을 보고 수분 한 가지 삶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유 목사께서 핵심 메시지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쓰시면서 네모에다가 21을 딱 쓰시더라고요. 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에 올인해야 되며 어떻게 시작해야 되며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번에 우리 유럽 집회 때 목사님께서 중직자 대학원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 맨 마지막 결론에 이 내용을 쓰셨습니다. 보십시오. 21가지 삶의 누림, 제가 이제 내용 조금 바꿨는데요. 근본적인 출발은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가 해외에서 중년 사명자명이 왔다, 우리 교회 훈련받으러 왔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갈보리산 체험이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응답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미션 업무를 통해서 같이 살아가면서도 계속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 이 사람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 오랫동안 갈등되어 왔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 갈보리산 체험이 필요하겠구나. 그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제일 먼저 이것부터 확인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서 다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명, 소명 이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적인 응답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본격적인 응답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지금까지 오랫동안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왔는데 딱 터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느냐? 이게 발견될 때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이거구나, 이때를 위해 나를 준비하셨구나,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올인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게 바로 나의 사역이구나, 이게 바로 나의 부르심이구나 딱 붙잡는 순간, 이게 나의 천명이나 붙잡는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된다니까요. 이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자,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이거 내가 지금 이런 응답 받았고 지금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분명히 목사님, 목사님 이야기하실 겁니다. 당연한 것부터 시작하면 돼, 뭐 이러실 겁니다. 그죠? 당연한 것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맡겨진 일이 이거니까 당연히 이거부터 해야지. 내가 그러면 2000직을 맡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 해야지. 내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 해야지. 이게 당연성입니다. 그죠? 자, 하다 보니까 현장에 필요가 보이고 이거 절대적으로 이것만 해야 되겠구나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합니까? 일심전심 해야죠. 그죠? 그럼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따라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내용 방법은 어찌 해야 됩니까? 방법 뭐 있습니까? 오직이지. 그죠? 오직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유일성의 증거를 딱 줬다는 거죠. 진짜 요셉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목동 생활에 자기가 청소한 일에 오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유일성 응답 딱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높이셔가지고 재창조 역사, 흐름을 뒤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누렸던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거 언제 해야 돼요? 언제 하기는 24시 해야지. 그죠? 24시, 25시 영원입니다. 하다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도 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거 왜 해요? 각인뿌리 체질 바꾸려고. 그죠? 이게 답니다. 21가지 삶 이거 또 그러시면서 목사님께서 결론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지금 여러 가지 21가지 뚫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요. 이 내용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7가지 또 9가지 우리 소통의 비밀뿐만 아니라 20가지 전도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 막 내용을 쫙 나열해가지고 칸을 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붙잡아지고 정말 적용되지고 누려지고 확인되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다시 기도하고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1가지 삶의 본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중요한 응답들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붙잡은 말씀 붙잡고 잘 묵상하고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정말 21가지 누림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뿐만 아니라 나의 천명을 발견해서 이제까지 받았던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결국은 우리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귀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청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맞들어 간절히 기옵나이다.